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도 예배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주일 예배인데 2부 순서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1부 순서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요. 2부 순서에는 4장부터 7장까지 풀어주실 것입니다. 1부 순서에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2부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성찬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22에서 3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우리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루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많은 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성탄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어디로 나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단을 같이 사 감사 날마다 성탄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성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죠. 성찬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성찬은 세상 권세적인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세상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죠. 십자가도는 성찬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원으로 들어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는 바 그리스도 피입니다.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내가 체질했다. 내 안에 있는 이 피는 이제 거룩한 피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도 하고요. 성탄을 마태복음 26장을 말씀으로 성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1부 순서를 지나서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4장에는 1장부터 3장은 다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서 그때 하나님이 풀라고 그러면 또 언젠가 풀어주시겠죠? 지금은 이제 2부 순서에서는 4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는 가장 어려운 좀 난해한 작인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죠? 순금 등잔대와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요. 등잔대 가운데 있고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진리를 말하고 순금 촛대잖아요. 등잔대. 순구로 만든 촛대가 가운데 있고 두 감람나무가
딱 있는 것을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말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 찬양입니다. 저도 변미식 목사 찬양드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그가 머릿돌을 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봅니다. 순금 등잔대는 수룹바벨의 손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그 앞에 서 있는 자니라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수룹바벨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 재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비아 일당인가요? 그들이 막 대적합니다.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난리를 났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16년인가를 다시 하지 못하다가 20년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독려를 받는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모양새죠. 그러죠? 그때 머릿돌을 넣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총이다. 하나님은 은총이다. 하나님은 은총이다.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될 거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부활하여서 옛날의 영화가 다시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 섞인 기초돌,
탁 놓는 장면.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들을 놓고 나면 나중에는 성전이 완성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줄 내가 알리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너희들 지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성전 주추들 하나 놨어요. 근데 초라해져. 옛날에는 의리란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막 돼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죠. 아이고 우리 어떡하나.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렇게 또 여호와의 눈이 나옵니다. 일곱 눈은 저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앞에 등잔대가 일곱이 탁탁 있잖아요. 그 눈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일곱 눈. 성전에 성령을 가리키죠. 근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을 되리라. 스가랴 4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가. 스가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순금 등잔대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순금 등잔대가 딱 이렇게 놓여지리라. 그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그런 기름 부은 자들이 많으리라. 두 감람나무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은 자들이 많아지리라. 그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세상에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앞으로 서 있을 것이다. 스가랴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딱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은 바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란. 그런데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실제화돼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는,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 지파가 누구를 가리킨가? 예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룹바벨의 성전 기초들을 놓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초돌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퉁이돌이라고 그랬거든요. 모퉁이돌, 기초돌입니다.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다. 내가 성전인 걸 모르냐 너. 내가 성전이다.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이 될 거다. 나는 성전이다.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나중에 계시록 보냐고는 거룩한 성이 탁 지어지는데 그 앞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탁 성전이 다시 채워지죠. 그 거룩한 성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이 되신다. 그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가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 그럼 두 사람은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을 것이다.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스가랴 5장 4장은 그런데 이 일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힘과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그죠?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영으로만 된다.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빛을 비추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십자가에 도라는 지식의 계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 비밀의 계시,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 계시인데, 바로 그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짐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뭐를 십자가도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을,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초대합니다.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그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뭐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단계가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떤 분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합니다. 나중에 정과 욕심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자아는요, 옛사람과 자아는요, 너무너무 정과 욕심에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술에 취했고 문화에 취해 있었고 막 도덕과 율법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이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끈끈해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아프죠, 십자가는. 그래서 저도요,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서 20번이나 도망갔죠. 아버지, 저는 못 써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세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 스룹바벨의 손이 이스라엘 기초, 그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4장은 바로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가랴는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는데, 그 주관하라는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넷째 날 주관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다. 주관하라는 바로 해와 달을 별을 두고 별을 딱 두고 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죠?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 빛을 비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그 주관,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해가 된 사람이 있죠. 인자가 되셔가지고 올라가신 예수가 해처럼 빛나는, 해는 아니지만 태양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가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고 그랬거든. 어디에? 계시록에 있습니다. 해 같다. 그러면 그래,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에 하셔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승천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빛을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등대가 돼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관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들은,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게 돼 있어요. 누가 모이게 하는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을 내 안에 부여주셔가지고 그의 영이 연합이 되면,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영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을 어디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관당하는 사건이에요. 천지창조 넷째 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첫 번째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120명의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120명이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그때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였잖아요. 야, 그대로 있어라.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 11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나?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12진설병들이, 12진설병은 마찬가지로 성소의 떡상에 12진설병이 딱 올려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소 안에 올려진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12지파는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거룩한 지파가 아니어서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표죠. 그렇죠? 그래서 12진병 같습니다. 성소 떡상 올려진 12진설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관당하는 모습을 성소에서 표현해 놓은 건데, 스가랴 환상 속에 나는 순금 등잔대가 내가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틀을 놓는 것이 승금유자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무수한 성도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는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그리스도 승천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진리와 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건 바로 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 드린다.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진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예요. 그들이 그들이 계시록에 보자면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옵니다. 14만. 어떤 거기서 막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14만 4천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뭔가? 여자와 그의 아들과 용의 싸움에서 어린 양과 승리한 인침받은 자들. 여자는 계시록 12장에는 여자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해는 또 거기서 또 해를 옷 입은 교회인데, 해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의 아들은 성도, 그의 아들과 용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면 성도들과 교회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누가 뭐와 싸웁니까? 용과 싸워요.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어린 양과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두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드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인침받은 자들. 그래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관당하는 자들이죠. 그래,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 계시록 있잖아요. 그 교회, 7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뭘 주겠다. 7가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7가지를 주신다 했는데, 그것도 십자가도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풀어졌어요. 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14만 4천은요, 그리스도 어린 양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에 연합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이기는 자인데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꼭 14만 4천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스가랴에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다? 성소 안에 떡상에 얼려진 진설병, 이기는 자. 그러면 모세 안에 그들이 이기는 자인데,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 진리는 무엇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떡상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진설병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뭐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로 이기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안에서 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 두 감람 환상을 보죠. 순금 등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십니다. 수룹바벨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오감 따라, 내 생각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누가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면 내가 교회는 뭡니까? 내 머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주관하는 자.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가지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군가 로마서에서는 뭘로 나오는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생명을 성령 법안에 있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제어법에서 해방된 자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옛사람이 제어법 아래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어요. 내가 내 감정 따라서, 내 감정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고정관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막 끌고 가요. 나도 모르게 내 고정관념 때문에 막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단한테 얻어맞아요. 먹고 나서 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제어법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내 고정관념이, 잘못된 지식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나를 억압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저도 엄청나게 종이 돼서 사는 사람이죠. 몇십 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고정관념의 종, 잘못된 지식의 종. 얼마나,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가스라이팅,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네. 와, 진짜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머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했다? 다 잘못된 지식이 내 머리를 주관해가지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종이 돼.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 아래 종이 되었더라니까요. 오라 통제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어법 아래에서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오 통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근데 누구였더라?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있는 자들, 제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 그 자들이 누군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와 그의 아들과 용과 싸움에서 어린 양과 승리한 인침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진짜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까지 바쳤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만난 거죠.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형상이신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진짜 멜기세덱이 예수의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십자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바로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온다. 14만 4천이 나오면 다들 놀라가지고, 와, 저거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14. 자,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막 읽고 또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보고, 스토리로 해석해보고, 시대로 해석해보고, 난리를 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십자가도 오기 전에 34살 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5경을 계속 읽어라. 그 다음에 신약을 다 계속 읽어라. 날마다 달달이 밥도 안 먹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뜻인지 몰라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왜냐?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 영이 오셔가지고 나를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해석해 주셔서 내가 그거를 먹고 내가 살아나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달달달 외우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주석을 보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대. 그런데 진짜로 주의 영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계시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걔는. 이 말씀이네.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냐면 그 깨달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이 깨달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 이러면서. 그래, 감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맨날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오늘은 하나님께 맨날 가서 여기 아파 죽겠다, 저기 아파 죽겠다. 그래, 십자가에서 죽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과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록을
계시록은 옛날에 풀어주셨는데 대강 이제 줄거리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은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 천지창조 모세의 글은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 주관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고, 넷째 날 일어난 것은 그 주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뜻이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소에 모세의 글에서는 성막에서는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두 진설병과 같다는 것이며, 이걸 제가 계속 말했거든요. 이건 저는 막 달달 외워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에서는 환상 속에 나눈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그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록에서는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자와 그 아들과 용과 싸움에서 어린 양과 승양 인침받은 14만 4천이 그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로마서에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안에는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탄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세상도 없어요, 사단도 없어요. 그죠? 진리 안에는 그게 좋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냐. 그것이.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되더라. 그 다음에 영이 뭐를 하더라? 말씀을 풀어주시더라.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문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5명 있는, 남편이 5명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다.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 너는 지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중에 알아듣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옆에 사람들한테 말했죠.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리 안에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제가 맨날 불렀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왜 이 말씀 찬양을 듣느냐? 실제화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이 말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점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당합니다.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누가 정죄합니까? 사단이 정죄하죠. 자책합니다. 너 잘못됐다. 너는 지금 막 맨날 까불어요. 밀 까부르잖아요.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네 지금 상태를 봐라. 니나 잘해라. 네가 지금 가난하고 뭣도 없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외모와 무슨 재력과 이런 걸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겉모습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가졌는가, 그 집이 좋은가, 차를 가졌는가, 그 다음에 능력자인가,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머리에 뭐가 들었는가, 엄청나게 인본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바벨탑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째려보면서 야 너는 어디 나왔냐? 학교가 어디 나왔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 이랬거든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다. 세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의와 희락과 평강.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고, 희락과 평강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안 보고 세상 관점으로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오류한 그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 사탄의 눈이죠. 우리의 눈도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내 눈이 바뀐다. 내 눈은 뭡니까?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그죠? 관점. 무슨 관점이에요? 세계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이잖아요. 그 세계관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 아래서 있으면 뭘 봅니까? 정죄를 해요. 막 보는 순간, 나도 같이 판단하고 있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저 사람 딱 그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재력을 보고. 옛날 나도 그래가지고 당했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그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 영과 하나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갖다가 영으로,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영으로 보지 않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거 아니라 내 겉모습을 보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네가 얼굴이 예쁜가 그런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 정반대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다. 이거는 또 너무 말이 많으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입이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한 번에 막 하면요, 막 다른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얻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그죠?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고 이웃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그죠? 자, 사람들을 썩어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스가랴 5장 55장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5장은 뭡니까? 에바 속 여인과 납조각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도 풀어주셨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과 납조각.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네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네 이것이 에바이니라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에바는 무엇입니까?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또 앉았느니라.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닭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별로. 자, 에바 속의 한 여인. 자, 스가랴 5장에는요,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납조각이 들리더니 그 여인을 갑자기 납조각으로 딱 봉함을 해버립니다. 이건 뭔가, 에바는 바로 광주리예요. 작은 광주리래요. 그러는 광주리 속에 여자가 딱 들어있어요. 의인화죠. 광주리 속에 여자가 타고 있어요. 그 악이에요. 악을 표현한 게. 그래서 세상에 많은 광주리 악들이 그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악들이. 그래서 날아다녀요. 사방대에 악들이. 광주리에서 딱 들어가죠.
악들이 날아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악이? 그죠? 그런데 이 악을 날아다니지 못하게 누가 납 조각이 한 조각이 탁 들어가서 그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 조각은 무엇인가? 납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광주리는 바로 자아예요. 자아. 옛사람. 자아. 그 다음에 광주리 안에 있는 여자. 여인은 바로 그죠? 음녀를 상징해요. 바벨론 음녀죠. 그래서 진짜 광주리 안에 있는 여자를 납으로 탁 봉함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에바 속으로 던져넣은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넣더라. 내가 또 너를 들어본 줄 두 여인이 나오는 학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어디로 오는 거야? 신할 땅으로 간다.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신할 땅으로 가서 신할 땅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지은 곳이잖아요. 신할 평지엔 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막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차서 하늘에 닿자.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에바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 자기들만의 상황을 쌓고 또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 악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에 건설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악들은요, 항상 자기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건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라도, 이 악들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공중에 떠다니면서 에바의 여자, 악이 떠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응? 그 악에 먹힌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서가 눈에 보니까 악들이 사망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게 납조각을 탁 해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날아가는 에바 환상은 죄악이 그 땅에서 제거되고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죄악이 그 땅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이 모든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나라는 관점이에요. 내 한 사람에서 일어난 일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너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악이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 에바에게 속은 거야. 그죠? 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악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악을 누가 봤다? 바울이 본 거예요. 제가 뭐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걸로 본 거야. 응? 작은 용기 안에 한 여인으로 묘사된 악을 한쪽으로 던져 넣어 악이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요.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해 보세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성경 읽어도 찬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뭘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에바 환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던 그런데 진짜 스가랴 선지자 그 악을 제거했잖아요. 납으로. 누가? 예수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그대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계획해 놓으셨죠. 그 악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 땅에서 그 악들을 제거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성으로 만들 거야. 이 땅은 바로 나라는 땅인데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갈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정하셨는데 천지천후 다섯지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바다에서 충만하고 하늘에서 충만하라. 하늘의 새야 나르라. 바다에서 물고기야 번성하라.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처음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던 120명의 성령이 바람이 불의 해처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가?
디아스포라 됐죠. 사방대 나갔잖아요. 그들은 빛도 없이 이름 없이 120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는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전파돼가지고 어디로 갔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그 후에 세대죠. 바울이 안디옥에 갔더니 이미 거기 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더라. 근데 바울이 이제 십자가들을 거기 안에 이제 덧입힌 거지. 이제 영원히 성령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것. 않게 하시겠다. 성령 충만은 뭔가 자 성소 안에 촛대를 불을 밝혀라 이랬거든요. 뭐죠? 그 뭐예요? 성소 안에 촛대가 있는데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해라.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네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라.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때는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그 촛불을 걸렸어요. 촛대를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했어요. 감람류 신선한 감람류를 계속 부어야지. 그래야 기름이 타오르지.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성소의 불이 꺼졌죠. 왜? 성소가 해파되면서 꺼져버린 거야. 그 다음에 성소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너한테 못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파괴돼가지고 그 성전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으로 내가 같이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세상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 무엇인가? 그러나 내 성령의 생명 이제는 모세 때는 그렇게 인간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면서 오신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신 거예요. 내주 임재하신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어가시노?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임한 거지.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는. 놀랍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겠다? 성령 내주 임재. 요즘에는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주 임재하십니다. 내주 임재하셔요. 성령이 오세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세요. 불처럼 막 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속에서 얼마나 아픈지 성령 하나님이 탄식해. 미강 목사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나를 아프게 한다, 힘들게 한다. 저도 많이 아프게 했죠.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게다가 천대시하고 아버지, 옛날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나만으로 만족할래? 그래. 아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 영은 저리 가 계시고요. 저는 바빠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10년 동안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말 한 후로 그래? 알았다. 네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 말씀 찬양을 주시더니 얼마나 아주 막 한 6년을 갔다가 뒤지게 엄청 아팠어요. 주여 용서하세요. 교만하고 오만한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오만한 말을 뱉은 거지. 와, 그때는 몰랐죠. 내 입에서 성도 안에서 세상과 사탄의 사라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거 에바 속의 여인은 납조각이 들어가서 하는 것, 주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단을 제거하는 것.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그 계시록에서는요 천사들이 7대접을 쏟음으로 나와요. 17장에서 이제요 19장에까지는 뭔가 12장까지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 누군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내가 말을 안 했네요. 세 사람.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있잖아요. 옛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옛사람. 그런데 거듭난 새사람이, 두 증인이 바로 거듭난 새사람을 말해요. 두 증인. 두 증인은 바로 세례받은 새사람이에요.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두 증인, 부활에 참여한 두 증인이 세 사람인데, 11장에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나와요. 그런데 12장에는 바로 예수님, 해와 그 아들과 막 이런 게 나오죠. 여자와 아들, 그 다음에 용의 싸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3만 4천의 노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17장부터, 그 다음에 그 전에는요, 일곱 나팔은 다 불었어요. 일곱 나팔 다 불었어요. 이거는 일곱 나팔은 아까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제거시키는, 옛사람을 제거시키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일곱 대접을 쏟아요.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에 나와요. 세상과, 일곱 대접은요, 성령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짐승과, 세상이 멸망하고 짐승이 멸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지구가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지구를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물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응? 그런데 뭐가 악한가? 뭐가 악하냐? 사람들이 악하죠. 뭐 어떤 사람인가? 아까 에바가 들어간 사람들. 그죠? 떠다니는 악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악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악했어요. 그 에바가 나한테 왔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내가 사모로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계시가 열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막 연단시키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쏟을 때 17장에서는 세상과 짐승이 멸망당합니다. 19장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19장에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백보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천사가 백보자 심판 선언해요. 19장.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성도 안에서 세상과 사탄이 사라진, 성도 안에서 세상과 사탄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20장에는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당하고, 이거는 옛사람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죠?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다. 그런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때 일어난 거예요. 17장, 19장, 21장까지. 나중에 계시록 읽을 때 다시 설명할 건데, 자, 이것이 어떠다? 이것이 스가랴가 보니까 에바 속의 여인을, 악을 제거를 하더라. 누가? 납 조각이 딱 들리더니 이걸 탁 제거를 해버리더라. 너무너무 박수를 치더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더 다시 풀어놓은 거야. 풀어놨어요. 뭐? 드디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더라. 세상이 멸망한 거잖아. 그리고 좀 이따가 짐승이 멸망하더라.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거는요, 옛사람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멸망을 해요. 뭐 때문에? 일곱 대접을 던져가지고. 일곱 대접을 신나게 던지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옛사람이 다 멸망을 해버려요. 세상과 사탄과, 내 안에는 세상과 사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때, 또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뭘 하는가?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막 먹고 자라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딱 준비를 해요.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된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어디에 나오는가? 20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20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신사. 세마포 옷을 입기 준비됐다. 이제 너는 기뻐해라. 세마포 옷을 준비가 됐다. 신랑이, 그죠? 세마포 옷은 뭔가?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내가 옳은 행실을 하면서 한 발짝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뭐가 준비된다?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디는 나아가고 있는 거지. 옳은 행실이니까 세마포 옷은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로 뭘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 거지. 그죠? 의의 옷. 그런데 옳은 행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죠. 내가 세상 따라 욕 따라 살면서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도 있잖아요. 정으로 믿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으로 안 돼요. 정은요, 인간의 정은요 아주 더러워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물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으로 뭉쳐진 어떤 세상은요 뭡니까? 인본주의로 뭉쳐 있잖아요. 그죠? 철학도 인본주의도 그리고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까지 해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거기도 세상이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그 정과 음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뭐가 있더라? 선악과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에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납주각이 딱 떠가지고 단칼에 보내버리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는 그거를 풀어놨더라. 그것이 로마서에는 누구죠? 로마서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더라. 한마디로 죽을 몸도 살리리라. 어떻게 하면? 그의 영으로 죽을 몸을 살린다. 로마서 6장.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명.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나는 어떻게 되더라? 죽을 몸도 살아나더라. 이것이 오늘의 말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과 납주각이 스가랴라면 계시록에서는 17, 18, 19장 7대접을 던져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사단의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더라. 그리고 나서 나를 첫째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뭐다? 세마포스를 입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둘째 심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되고 우리의 영혼이 휴거되고 그죠? 여기서 휴거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래서 죽을 몸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난다고 살릴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오다가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친 단계에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이 단계예요. 그죠? 5번째 단계에 오니까 이제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 다음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 에바 때문에 그 에바가 나한테 와가지고 악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납주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시키더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단을 모두 제거시키니까 말씀과 능력으로 그죠? 영으로.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한 내가 살아나더라. 그는 이제 그 여자는 바로 어떻게 준비가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옳은 행실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 가더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더라. 그것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더라. 그것이 날마다 성찬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너무 힘들지. 이렇게 뭐 쏟아내면 저는 오늘 엄청 힘들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택하신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육신에 거하는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셔서 은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자 이제 5번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7까지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좀 힘이 좀 빠지려고 하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든데 자 스가랴 6장은요 간단하게 할게요. 스가랴 6장은 면류관을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다 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다.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는 아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그 예수아예요. 그런데 예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그 성전이 해파되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되면 더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관을 딱 씌우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자리에 앉힙니다. 제사장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예수아가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제사장 옆에는 누가 있는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서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한 자리에 그 자기 곳에 자라서 싹이 나서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예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어디에 있다?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유명한 평화의 은원. 그죠? 평화의 은원입니다. 평화의 은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찬양을 평화의 은원이라고 했는데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옆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예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싹이라는 옆에 그래서 둘이 서로 평화의 은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사람들 앞에는 제사장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싹이라는 사람은 예수는 영이기 때문에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같이 그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은혜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봤냐? 스가랴 선지자가 봤어요. 환상을 본 거죠. 예수 안에 제사장 안에 누가 있더라? 예수가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응? 이 스가랴는 바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표잖아요. 예표. 그죠? 아 그러네.
저 사람들이 둘이 서로 막 그래서 이 제사장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제사장이 다스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리고 연합이 된 거예요. 제사장과 예수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죠? 이 제사장은 만약에 성도라고 그러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돼서 결혼을 한 거지. 아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있잖아. 신부가 단장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장 계시록에 보냐 20장이 되면요. 계시록 21장에 오냐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준비돼요. 그죠? 21장 거룩한 성이 딱 준비돼요. 딱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준비되는데 요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게. 얘야 이리 와봐라. 요한 이리 와라. 천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툭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뭐가 비었더라? 거기 성전이 비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만 내려오요. 성만. 성전이 없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씌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인 거지. 성전은 누구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자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이 되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면 뭔다? 성전이 내 안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응?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세우고 막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싹이 자랐어요. 내 안에 있는 싹이 예수님의 싹이 말씀에 들어와가지고 막 싹이 자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한 성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 전지천조 지금 스가랴 6장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천지천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 아까 예수와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서 그리스도와 평화가 일어나면서 뭘 다스린다? 다스리라.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만큼 이르러서 예수와처럼 관을 쓰고 제사장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었어요.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의 단장을 해서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 옷을 딱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거룩한 성. 그래가지고 거룩한 이제 옛날과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옛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는요 옛사람이 없어요.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이 싹 사라지고 나는 거룩한 성이 되어서 그 안에 누가 임하셨다?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이고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신 성전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거룩해서 예루살렘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떤 모세의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모세의 분향단에서 기도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옛날에는요 모세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예수와처럼 기도를 거룩하게 옷을 입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응답해서 그 결과로 그 죄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내 혼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버려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제사장이 된 거지.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야 미강 목사 오늘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네, 아멘 그래라. 그 얼마나 쉽냐. 옛날에는 따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내가 네 응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21장에 거룩한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과 그의 순결한 신부인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다는 게 바로 천지창조 6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게 진짜 됐는데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울과 그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서로 나눠주고 꿔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응?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인본주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 끔찍한 시대에 로마 시대였잖아요. 막 그 끔찍한 시대에 막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네 것도 아니야. 내 것이 다 네 거다. 네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이러면서 서로 퍼주고 나누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의 시대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뿌리 박혀가지고 그게 바울이 그 교회를 이루신 거지. 바울 사도가 정말 위대한 거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그 바울 사도와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누린 거지. 사랑을 누린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때 안디옥에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핍박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니나 잘해라. 그리스도로 냄새는 안 나고 맨날 사람 냄새가 풀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막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나는 강고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지 향기가 나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지랑 나랑 똑같거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나 나나 똑같네. 네가 무슨 예수를 전할 자격이 있냐. 네가 믿는 예수는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오늘 무슨 이상한 말을 아무튼 제가요 지금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지막까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여호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미래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 은원이 있다는 것이 예언했습니다. 미래 왕은 그리스도이고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부를 말합니다. 천지창조 6째 날 믿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 안에 누가 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22장에 보냐 그러면 성전이 누구다?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다. 성전이 그다. 우리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하겠는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부음받았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죠. 그것이 물질을 나누는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의 물질 나눔이 아닙니다. 그런 전 재산을 다 했죠. 자, 마지막.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제가 맨날 불렀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순정같이 맑더라매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들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사람 생명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래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 제가 이 계시록 21장은요 날마다 얘기했거든요. 막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좀 힘들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은 뭔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 그러면 거룩한 성은 뭔가 한마디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잖아요. 구약을 말해요. 그 다음에 12사도는 뭔가 신약의 12사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예수님과 역사와 구약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성전, 그죠? 구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구약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 글을 해서 막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다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구약이 다 해석이 돼야 돼. 구약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을 제가요, 내 안에 구약이 해석이 되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의해서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도는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구약과 신약이 알파와 오메가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요. 나도 해봤죠. 스토리로 해석해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뭘로 십자가도로 해석하면요, 이거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막 열불을 토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대신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대신 누군가 나 대신 누군가 좀 해주면 나는 이제 찬양만 하면 좋은데, 오 진짜요, 찬양하면 그냥 옆에서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 대신 좋겠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올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이 내 옆에 딱 서가지고 나를 찬양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 뭔 말하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갈게요. 일곱 번째 제가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자 스가랴 7장은 가겠습니다. 스가랴 7장 무엇입니까? 스가랴 7장은 이제는 마지막 장은 뭐냐? 마지막은 안식인데 바로 사명장이에요. 사명. 이제는 너희가 다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가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자, 7장은 뭔가 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로잡혀간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은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었는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 듣지 않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변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그죠? 이미 그 마음 안에 아까 에바의 그 여자가 악으로 자기 세계를 건설해버렸다. 그 사람 안에 에바가 악이 탁 들어차가지고 자기 세계를 건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자기 세계에 누가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거야. 니나 떠들어라. 니나 잘해라. 나 다 안다. 너는 천국 가라.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목사들도 그렇고요. 제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전했죠. 한 13년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들을 알고 나서 진짜 이게 진짜다.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다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야. 예수가 왕이 돼 있는 거고.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못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저 교회에 못 들어갔다. 왜 저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얼마나 내가 슬펐을까. 그죠?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정정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은 그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황폐하게 되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지 창조 7째 날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는 복음을 전하여 거룩한 성의 주민이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생명나무 강가에 이제 주일날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까다로운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뭘 말하는가? 듣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은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뭘 하시는가? 거룩한 날,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마치 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처럼 생명수 강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는 모두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나무 강가에 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까지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 2장 6절에서 9절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충만하리라.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나중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강가에서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강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가운 대로 흐르더라. 강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지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이 나는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슬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다 많이 불러가지고 요즘 근데 만군의 그저 이제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이제 생명나무 강가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생명나무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거는 있잖아요. 그 생명수 강가에는 누가 사는가?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살아요.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죠. 그죠? 생수의 강가에 들어가. 내 안에 내가 이제 거룩한 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성전이 나는 이제 내가 거룩한 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오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하신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 내는 머리는 누가 주관한다? 머리는 그리스도가 주관해요. 말씀이 주관하고. 심장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팔은 누가 주관해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그죠? 응? 눈은 진리의 눈이 주관하고 계세요. 눈은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 머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눈도 누가 주관합니까? 그리스도가 주관하죠. 그래서 진리의 눈으로 분별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옛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까 막 정죄 비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눈은요,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본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형제 자매로 본다.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그죠? 여자로 보지 않아요. 남자로 보지 않아요. 성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자매로 봐요. 형제 자매로 봅니다. 그죠? 같은 영, 같은 말씀을 가진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우리가 생명수 관계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편 1편에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그가 나무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 2장 6-9절 말씀,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학계 선지자의 이 찬양만 듣고 민수기로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완전히 막 3시간 동안 하네요. 자, 이 성전의 야중 영광이, 자, 학계 선지자 2장 6-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화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 충만하고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예언하지요.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 안에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지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신부이며 영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빛은 우리를 자기 아들의 신부로 삼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심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 연단시키시고 계시지요. 십자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리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화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두리라 내가 이곳에 병강을 두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는 것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엄청 많이 됐네요. 1시간 36분 동안 했는데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지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지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